여러분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결혼은 진짜 밤에 했고 또 하루가 끝내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 신랑이 그 지속되는 그때 어느 날 이제 혼인 잔치에 오르기 때문에 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관광객이 팔레스타인의 이 결혼식을 보면서 우리가 신랑을 볼 수 있냐 했더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깨어서 그 잔치가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신랑이 오면 이 잔치가 마무리가 되고 그 잔치가 이제 화려하게 되면서 이제 잔치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교도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들이 신랑이 오지 않는 거죠. 신랑이 어디로 샌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밤이 점점 깊어가면서 그의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마지막 잔치가 일어나고 그 잔치에 잠자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잔치에 참여해서 천국에 이르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신랑이 오랜 시간 잔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잔치죠. 이 생명의 잔치. 이 잔치에 신랑이 왔을 때 우리가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이 있듯이 그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신랑과 신부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재림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몇 명의 처녀가 나옵니까? 10명이 나와. 여기 우리 다 합치면 10명 정도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중에 5명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 다 성경도 쓰고 있고, 근데 10명 중에 5명밖에 안 들어가. 어떻게?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못 들어갈 수도 있어. 눈이 반짝거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오늘 그 10명 중에 다 보면 다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다 비슷하게 다 졸며 잤다 그래. 오늘 5절에 보면. 근데 슬기 있는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가 이제 신랑이 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르는데 그 어리석은 처녀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설교자들은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워 있는 처녀들은 잠에서 잠들어 있냐 잠들어 있지 않냐라는 그 차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이 더디오매 대부분 다 졸며 잠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가졌느냐, 그래서 그 기름을 믿음이냐, 성령이냐,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냐, 이렇게 해요.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만일 기름을 믿음이나 성령으로 해석한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해석한다면, 처음에는 믿음과 성령을 지니고 있다가, 나중에 달아 없어져서, 충분히 많은 양의 믿음과 성령을 준비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름이 믿음과 성령을 말하는 것이 그냥 기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슬기 있는 5명, 어리석은 5명의 차이점은 뭘까? 왜냐면 슬기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10명이 다 있는데 숫자는 10명이지만 교회 멤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깨어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막 하다가 나태해지고 안 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거든요. 근데 깨어있는 차이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부주의합니다. 부주의. 예배에 집중할까 안 할까? 집중을 못해요. 또 설교가 뭔지 이해를 못해.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 적당히 할까? 어때요? 적당히?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할까 적당히 할까?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귀찮아했고, 교리는 배우는 거 좋지만 교리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그 삶에 대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가족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했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 그 부자가 불에 떨어진 지옥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사로가 부자의 품에 안겨 있거든요. 그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는 거야. 근데 에드워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있을 때만 천국에 가면 슬픔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만 지옥에 갈 사람들을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지옥에 갈 가족들을,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지금 살아있을 때만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슬픔이 없기 때문에 가족을 보면서도 슬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집안에 있다는 거죠. 자라도 말 같은 걸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 그 남편의 행실, 그 자녀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착한,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삶, 복음만 갖고 있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글을 이렇게 썼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삶은 하늘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 삶은 하늘에 앉혔다고 말하죠. 그러면 하늘의 삶이 땅으로 이어지는, 구현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존재는, 우리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고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장은 뛰고 있고 우리들의 심장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눈이 하늘에 가 있잖아요. 왜 하늘에 가 있을까요? 하늘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늘을 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공부해 준 힘으로 그것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승민이 얘기를 자주 이제 결혼 앞두고 하면서, 결혼 앞두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교회로 엄마와 자기를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님의 마음 속에 교회만 하고 불신자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도 그렇고 아버지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싶은데 한쪽 마음에서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가족에. 동생도 완전 무신론자에서 지금은 신이 있는 것 같아라고 많이 바뀌었대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힘들어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요. 마치 우리 어머니도 그렇죠.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래도 되게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아버지는 교회에서 저와 어머니를 이제 뺏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이 정말 너무 불쌍해서 어제는 염색을 해드리고, 머리를 이제 자기가 헤어를 하니까 염색도 하고 머리를 카트며 하면서 복음을 말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잘 안 들리지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늘 이제 상견례를 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마음 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았고 나갔기 때문에 택자가 아니고, 이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가족은
그냥 불신자라는 생각에서 어쩔 수 없다. 이 교회 안 나오면 저 친구는 우리 아버지도 가족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거의 놨다는 거죠. 근데 정말 목사님 저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그 삶이 약하지만 보여지고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구 얘기도 그래서 한 거예요. 목사님이 죄 짓지 않는 선 안에서 아버지 앞에 죄 짓지 않는 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그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뭐라면 찾아가서 술도 한 잔 따라드리고 찾아가서 짜장면도 한 번 먹고 뭐 좋아하시는 당구도 같이 쳐드리고 그 무엇이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라도 자기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이게 맞다는 거죠. 교리를 알고 그것을 삶으로 보이는 게 맞다고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떤 사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어떻게 깨어 있냐라고 말할 때 슬기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자신의 이 만족이 정말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갈급함이 그 슬기로운 5명에게는 졸세가 없었던 거예요. 언제 졸아요? 교회에 오면 다 끝나 이게 아니라 내 친족 가족들은 누가 구원해요? 누가? 그래서 이 깨어있는 자의 특징은 영적 만족이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되게 목마르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영적 준비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더 온전히 준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잠깐 집을 비웠어. 그럼 자유다 이게 아니라 집도 좀 정리하고 숙제도 다 해놓고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거 해라고 말했던 거를 다 하고 엄마를 맞이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도 안 하고 맞이하나요? 어때요? 대부분 후자죠. 근데 깨어있고 부모를 정말 존중하고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어떠죠? 엄마가 이걸 해라고 말하면 그것을 하려고 머리 잔머리 안 써요. 답지 보고 안 써요. 그냥 엄마가 하는 대로 다 그냥 하려고 애를 쓰죠. 왜?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믿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때도 숙제를 다 해놓는 거예요. 했어요? 라고 대충 얼버무리잖아. 왜냐면 들춰보면 슬기롭지 않다는 게 다 나와. 거짓말 치는 게 다 나와.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야, 가짜. 진짜 사랑해서 한 게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왔어 안 왔어? 신랑이 왔어 안 왔어? 왔어요 왔어. 와가지고 깨어있는 자 5명만 천국에 간 거야. 그래서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고 뒤늦게 자다가 막 자빠져 일어나가지고 막 뭐 하면서 기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뭐라고 해? 주여 주여 불러보지만 혼인자 집 문이 닫혔어 열렸어요? 닫혀버렸어. 닫히면 천국 가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엄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을 말할 때 대충 지켜야 돼? 적당히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말만 하면 안 돼. 실제로 잘 지켜야 돼. 검사할 거야. 말을 너무 잘해서 여기는 5명 중에 포함될 것 같고 그 느낌에 잘 지켜야 돼. 어떻게? 졸지 마. 게으르지 마. 여러분 보아가 아까 우리 김성욱 집사님도 기도했지. 보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보아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하늘로 내 마음이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 보라 신랑이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다시 깨어 있거나 준비할 시간이 없고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두들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 목사님 이런 말씀했어요. 5 처녀들은 자신의 무지와 깨어있지 못함을 뒤늦게 알아차리지만 어때요? 여러분이 엄마가 숙제를 해놓거라. 엄마 약속이다. 이거 꼭 엄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해놔라 했는데 하지 않았어. 하나도 안 했고 끄적끄적 계산식을 다 써야 되는데 답만 썼어. 적당히 숙인 거죠. 그럼 엄마가 아빠가 매가 들려요 안 들려요? 매가 들리죠. 엄청 센 매가 들려요. 심판의 매가 들려오는 거야. 그거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부모님에게 맡겨줬으니까. 어기면 안 돼. 어기면 안 돼. 근데 뒤늦은 회개해봤자 매를 맞든지 그것은 매 맞고 지금 끝낼 수 있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 문이 닫혀버려. 오늘 예배 때 오늘 빠지면 되지. 대충 하면 되지. 이 적당히 했다가 문이 닫혀버린다고. 이것은 여러분 영적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지 못하는 우매무지함을 꾸짖고 계시는 칼빈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준비가 부족한 나머지 도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혀지고 마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어떻게 기름을 사러 가기 시작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시간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문에서 문이 닫히고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늘 깨어있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저의 삶에 영적인 더 큰 만족을 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동생들을 내 오빠들을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구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문이 닫히면 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갈급함, 만족함이 없는 영적인 이 답답함이 내 안에 나의 사무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루도 게으르지 않고 깨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속이지 않고 지켜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깨끗한 삶을 착한 삶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